반갑습니다. 날씨 좀 풀린 것 같아요. 건강들 괜찮으시죠? 올 한 해도 우리 교도님들 다들 평안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예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오늘부터는 불가의 선종의 화두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해도 돼요? 네. 우리가 공부 이제 정전도 다 공부를 하셨고 대종경은 올라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정전 공부하면 원불교 교리의 대강을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법회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내용은 다 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덤이에요, 덤. 그죠? 공부 실제로 해보면은 우리 이론상 모시고 사는 거 그거 알고 그 자리 양성하고 육군 동작할 때마다 그 자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그 3대력 키우고 그리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만나는 처처사사마다 보은하고 그렇게 살면은 원불교 교리의 실천 다예요. 그 이론대도라고 하잖아. 이론상과 사한사요 사막팔적. 우리의 어떤 판단하고 가치관을 드러내서 무언가 판단할 일이 있다면 사한사의 교리를 찾아보면 되고, 나의 마음의 심적 역량을 키우려면 정신수양사리연구 작업치사 하면 돼요. 그거 전부 다 뭐의 근원에서? 이론상의 근원에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공부 다 하셨잖아요. 지금부터 하는 건 다 덤입니다, 덤. 덤이 뭡니까? 원래 이만큼 줬는데 그 물건 사러 가면은 시금치 주세요 그러면 2,000원어치 시금치 봉투에 담았는데 조금 더 얹어주잖아요. 기분이죠. 본전은 이미 여러분 다 원불교 교도 생활하시면서 이미 본전은 다 챙기셨고 나머지는 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년 기본 임기를 마치고 1년은 덤으로 제가 그래서 불가의 화두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국의 불교는 선불교입니다. 선종불교. 그게 이제 주류죠. 한국의 선종불교. 물론 다른 종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주류는 선불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불교에 대해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십니다. 사실은 불교에 불공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스님들이나 또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처사나 보살님들 말고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냥 불공하러 다니시죠. 근데 이제 저는 또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전문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시껄렁한 얘기 말고 불가에서 부여가서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선불교를 공부해보자. 근데 이제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저는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가의 가풍은 하나도 몰라요. 한국 불교가 가서 어떻게 선방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어떻게 법거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인증받는지 그런 거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러한 화두들에 대한 그런 이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냥 원불교 교무의 입장에서 책만 보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것을 불교가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안 맞아요. 제대로 된 불교는 불교 가서 배워야 되겠죠. 하지만 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불교의 화두에 대한 그러한 설명은 오직
저의 입장에서 또 이론상의 견해에서만 진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화두풀이는 불교의 전통적인 것에 기반이 없는 그냥 원불교만 아는 사람의 화두풀이다. 이렇게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뭐 실제로 불교 스님들이 이제 선방에서는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그 목숨을 걸고 한다고 그래요.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생사대사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생사를 걸고 해야겠죠. 근데 저는요, 재밌게 하려고 해요. 재밌게. 목숨 걸고 듣지 마시고 재밌게 하시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걸 쭉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책이 무문관인데, 선종 무문관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쭉 보면서 느낀 감상이, 이걸 목숨 걸고까지 해야 될까?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의 이 미래의 영성, 미래의 깨달음의 방향이 진지하고 뭔가 칼 같고 뭔가 목숨을 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런 영성일까? 아니면 편안하고 즐겁고 가벼운 영성일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재밌게 하려고요. 목숨 걸고 하라. 저는 이런 말씀 안 합니다. 편안하게 하시게요. 자,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불가의 그 수많은 공안 화두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을 보통 우리가 선어록이다 부릅니다. 선어록.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무문관이라고 하는 책도 선어록입니다. 근데 이 선어록에 들어있는 그 공안 화두들이 있는데, 그 화두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이에요. 그 화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는 중국에서는 그 전미사로 쓴답니다. 해석이 없어요. 다만 대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뭐예요? 대화, 또는 서로 깨달았다는 사람들끼리의 대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 수많은 대화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다 털어내고 그래도 인정할 만한 것, 요것은 괜찮다 싶은 것만 모은 것을 보고, 화두를 그거는 것들만 모은 걸 보고 공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인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증할 만한 화두다, 그래서 공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공인한 것이 공안이고, 이 공안들을 묶어놓은 것을 선어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선어록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저희가 배울 것은 무문관, 무문관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정리되셨죠? 예.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사람들, 선사들의 대화가 화두예요. 화두.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뭐만 취하면 됩니까? 그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에 존재하는 깨달음의 맥락만 취하면 돼요. 그것이 무슨 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어떠한 경지에서 왔다 갔다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법회를 쭉 보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의 대화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 깨달음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자리를 만날 거고, 다음번에도 똑같은 자리를 만나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자리를 만날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걸 반복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않아요? 예. 자, 제가 그 선어록을 이제 어떤 책을 공부할까 검색하는 중에 이제 무문관을 선택을 했는데, 그 무문관을 이렇게 해설한 책들 중에서 제가 선택한 책은 그 무심선원 원장이라는 분이에요. 무심선원 원장 김태환이라는 분이에요. 무심선원 원장 김태환. 근데 이분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선어록을 엄청 번역을 많이 했어요. 번역을 엄청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의 번역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분이 번역한 것을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심선언의 김태환이란 분이 그 번역한 책을 한문을 번역해야 제가 한문을 모르니까 한문 잘 몰라요 제가. 한문을 갖다가 여기서 막 번역을 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한문을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해석이 정확하면 제 해석도 맞을 거고 이분이 해석이 틀렸으면 저도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설명할 때 길고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가의 그 기본적인 전통에 맞춰서 최대한 근접해서 해석해 보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잡다한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최대한 아주 직관적이고 짧고 굵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무문관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문관은 중국의 송나라 때 살았던 선승이 무문해계라는 분이 있답니다. 누구라고요? 무문해계. 무문이라는 것은 없을무, 문문, 해는 지혜, 계는 그게 뭡니까? 이 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문해계는 꼭 그렇게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무문의 지혜를 열었다. 이름이 꼭 그래요. 그죠? 무문의 지혜를 열었다. 하여튼 그 무문해계라는 선승이 그 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제 청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존에 있었던 공안들이 있잖아요. 공안들 중에서 이제 그 공안을 가지고 제자들과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철 공부한 거예요. 여름 한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 공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공부했던 내용, 그러니까 원래 있는 공안이 있고 그 공안에다 자기가 설명을 붙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48개가 된 거예요. 48개. 그러니까 공안 48개에서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붙여가지고 책으로 엮은 게 그게 무문관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책의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어떻게 만들어진 책인지. 그래서 이 무문관이라고 하는 책은 무문해계선사의 완전한 자기 창작물이 아니에요. 어록이 아니에요. 이 무문관은 기존에 있었던 48개의 수많은 1700공안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공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48개 제자들과 공부했던 48개의 공안에 대해서 설명을 붙인 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원래 원래 본칙이 있고 이제 거기다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문 선사가 이 본칙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원래 이 무문관의 의미를 알 건데 제가 이 무문관이라는 책을 쭉 공부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이 무문해계 선사가 본칙을 설명한 내용이 별로 제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 제 경지가 부족해가지고 아마 그러겠죠. 하여튼 이분의 설명이 별로 썩 내키지를 않아요. 제가 또 김태환 이분이 여기에다가 또 이제 조금씩 말을 붙였는데 그것도 이렇게 모든 게 다 와닿지는 않았어. 그래서 아마 막상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무문해계 선사의 뜻대로 내가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걸 그대로 수용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오늘은요, 이제 화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문을 조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이야기를 알고 공부하면은 다음 공부가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책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화두가 뭔지도 알았고 이제 선불교에서는 뭘 공부하는지 이 책은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구성을 알았으니까 책 제목을 한번 볼게요. 무문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문이라는 것은 문이 없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문이 없다.
관은 뭡니까?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문 없는 관문 이런 뜻입니다. 무문관이라는 게 말 그대로 풀이하면 무문관, 문 없는 관문이에요. 문 없는 문이에요. 또는 문 없는 경지, 또는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깨달음, 이러한 뜻으로 무문관을 이라는 제목을 선정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문 없는 관문, 그게 무문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문관, 이 문 없는 관문을 잘 통과해 가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 선불교에서 이 선불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선불교의 특징, 요거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선불교의 특징을 말할 때 교외별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외별전. 교외별전이라는 말은 가르침,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교학이 있잖아요. 교학이 굉장히 그 많은 불교학이라는 게 존재하고 법문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찾을 수 없고 그거 밖에서 전해오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경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 깨달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그러한 어떤 불서나 어떠한 그거에 대해서 논한 수많은 어떠한 그 설명들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그거 밖에서 전해오는 깨달음이다. 이래서 이 선종은 교외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교외별전. 그 다음에 불립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분립. 문자를 분립,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자를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전하는 방식이 아니다. 근데 책은 왜 만들었을까? 그게 좀 의문이에요. 분립문자라고 해놓고 교회의 별전이라고 해놓고 선호록은 엄청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설명은 좀 드릴게요.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선종은 절대 문자로 들어가는 길을 밝히지 않는다. 오직 선으로 바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깨달음으로 바로 들어가지 뭐 문자를 공부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왜 불립문자 교회의 별전이라는 이러한 그 선불교의 전통이 있는가? 그 전에요, 하도 머리로 공부를 하니까, 하도 글자 공부만 하니까, 에라이 이놈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음 못 얻어 해가지고 나온 게 선불교예요. 그 선불교는 과거에 예를 들면 여러분 경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승경전 얼마나 많습니까? 책도 엄청나게 많고, 그것을 보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또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이 또 더 많아요. 그렇게 하니까 막상 깨달음으로 들어가려니까 깨달음으로 못 들어가고 글자에만 몸을 다 말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 다 모으면 마음 한 자리 밝히자는 건데, 아니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왜 글자를 붙잡고 앉았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선불교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불교의 전통은 불립문자 교외별전이에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 가르쳐라, 이게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딱 가르친다, 이거예요. 직지인심, 마음자리를 그냥 그대로 가르친다. 그렇게 되면 견성성불, 이 직지인심 해가지고 마음자리를 바로 가르칠 수 있으면 성품을 보는 것이고, 성품을 보면 성불이다.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외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게 선불교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에 제가 부합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너무 원불교적으로 하긴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저희 책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 책을 딱 펼치면은요, 앞부분에 서문이라는 게 있어요. 서문이라는 것은, 물론 제목이 이 무문관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사실은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봐도 돼요. 무문관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실 책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보는 자리 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듣는 자리에 뭐 있죠, 없어요? 형체도 없고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방법이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오셨죠?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렇게 제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자리가 자각이 됩니까? 그래서 무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문의 관문에 이미 들어섰어요. 만약에 우리 교도님들이 이 무문에 들어서지 못했다면, 무문관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이 화두 아무리 설명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청정하시죠? 그게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문관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 무문의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들이 48개의 공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신 그 청정한 그 이론상의 자리 있죠? 그것을 48개의 방식으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단순 명료하죠? 그래서 무문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불가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산속에서 뭐 수십 명씩 고행하시는 분 아마 여기서 우리 몇 달이면 끝날 거예요. 여러분 다 깨달으실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심심하다가 어디 산속에서 지나가던 스님 만난 법거량도 한번 해보세요. 저 스님이 제대로 지금 깨쳤는가 아니면 내가 못 깨쳤는가 한번 법거량도 한번 해보세요. 네. 재미죠? 사는 재미. 그죠? 그 보면은 서문을 스밤진구라는 분이 서문을 쓴 게 있고 바로 붙어갖고 무문해계선사의 서문도 있는데 스밤진구의 서문을 먼저 좀 볼게요. 이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짧아요.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식 아시죠? 원래 본문을 쭉 읽어드리고 본문을 조목조목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뭐 아주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도의 문이 없다고 하면 땅 위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없고, 도의 문이 있다고 하면 스님도 들어갈 수 없다. 무엇보다도 억지로 몇 개의 풀이하는 말을 더한다면 꼭 삿갓 위에 다시 삿갓을 쓰는 꼴이 될 것이요, 스봉에게 찬양해달라고 무리에게 요구한다면, 스봉은 이 쓴 사람, 스밤진구, 자기를 스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습옹에게 찬양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또한 마른 대나무를 비틀어 즙을 짜려는 짓이다. 이 약간 으르렁거리는 책을 썼다고 하여 스봉이 한마디 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한마디 하여 물 한 방울을 강이나 호수에 떨어뜨리지 말지니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오추마라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스밤진구의 서문입니다. 무문관 서문.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환히 알겠어요? 아니면 이게 뭔 소리야 하시겠어요? 뭔 소리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거 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저기 뭔 소리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멋있게 시작해요. 도의 문이 없다고 하면 땅 위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없고, 도의 문이 있다고 하면 스님도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도는 뭡니까? 도의 문이 있다. 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성자들이 깨달은 자리죠. 그게 도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깨달은 그 자리는 모든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론상 자리입니다. 그게 도예요. 그러니까 이 도에 문이 있다고 하면 이 말은 뭐예요? 여기를 들어가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다든지, 특별한 방편이 있다든지, 어떠한 특정한 노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도 없고,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경지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 이해되시죠? 제가 뭐 여러 번 그동안 해왔던 말이니까. 그래서요,
이 자리는 도의 문이 없기 때문에 땅 위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고, 도의 문이 있다고 하면 스님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막 이것만 하면 깨달을 수 있어. 저 행위를 하면 깨달을 수 있어. 그건 문이 있는 거죠. 그 문이라고 할 때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 저분한테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 무슨 자선하면, 일기 쓰면 깨달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깨달음에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교회별점 분리 문자의 정신이 여기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 깨달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청정하면 돼요. 그 생각 안 내면 이미 여러분은 뭡니까? 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대도가 무엇이지? 어떻게 깨달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이미 그러한 생각과 번뇌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청정한 그 자리를, 청정한 법신불 이론상의 그 자리를 보고 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자리는 문이 없다 그래서 무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이 대도의 자리는 문이 없고, 이 문이 없어야만이 모두가 구제받고 모두가 들어올 수 있다. 문이 있다면 특별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억지로 몇 개의 풀이하는 말을 더한다면 삿갓 뒤에 다시 삿갓을 쓰는 꼴이 될 것이고,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지금 여러분 환히 아시죠?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눈빛이 흔들리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면 확실히 알아야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걸 확실하게 믿어버려야지. 나 깨달았어 하고 확실하게 그 자리에 안착해야지. 긴가민가 하고 앉았으면 이런 말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억지로 여기에 이 자리를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경전으로 무슨 막 학문으로 수도 없이 풀이를 해댄다고 하면은 삿갓에다 삿갓 하나 더 올린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야. 삿갓 하나 썼으면 됐지. 2개, 3개, 10개 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삿갓 하나 썼으면 됐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보고 이제 사족 붙인다고 하잖아요. 사족을 붙이면 뱀이 됩니까? 아, 뱀은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뱀을 실컷 그려놓고 뭔가 허전해. 그래도 다리를 그려놓으니까 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배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삿갓 위에 삿갓 쓰는 겁니다. 알면 이렇게 그냥 알면 되지. 청정하게 이렇게. 잡념 없으면 그 자리가 청정 법신불 자리니까. 이렇게 망상 없이 저를 보고 있으면 그만이야. 뭔 설명을 더하냐고. 뭔 설명을 더해.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그 다음에 스봉에게, 자기한테, 나한테 찬양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깨달음의 경지를 막 말해달라고 나한테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야, 마른 대나무에 짝 짜면은 물 나오냐? 네가 아무리 나한테 뭘 요구해도 요거밖에 없어. 더 설명할 게 없다. 아무리 짜내도 물 한 방울 나올 게 없다. 참 표현 참 다채롭죠. 그래도 표현은 다채롭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문자 세우지 마라. 여기 이걸 깨닫게 하는데 한 문자도 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간 으르렁거리는 책을 썼다고 하여 내가 이렇게 좀 아는 소리 좀 했다고 해서 스봉이 한마디 더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내가 좀 이 말 했다고 해서 여기다 뭐 더 붙일 필요 없어. 한마디 해가지고 물 한 방울을 강이나 호수에 떨어뜨리지 마라. 아까 삿갓에다가 삿갓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 강이나 물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티나 나요? 티 안 난단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 강이나 바다에다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강을 알면 되지. 바다를 알면 되지. 그거 설명한다고 거기다가 자꾸 물 한 방울 떨어뜨려봐야 아무 의미 없다.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오추마라도 따라갈 수 없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거기에다가 삿갓을 씌운다든지 물 한 방울을 더 떨어뜨린다든지 마른 대나무를 비틀어서
물 한 방울을 더 나게 하려고 용을 쓴다면 천리를 다루는 오추마도 그 깨달음은 못 쫓아간다. 그 자리는 못 쫓아간다. 오추마가 이게 그 천리마 중에 한 종류랍니다. 이게 뭐. 오추마. 처음 들어보셨죠? 하여튼 엄청나게 그 역량이 엄청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머리 좋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복도 많이 짓고 착하고 이런 사람도 깨달음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아무리 기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요 무문의 자리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손가락질 해가지고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그 스봉 뭐였지? 스밤진구의 서문이에요. 스밤진구. 우리 스밤진구 선사의 서문이에요. 예, 그러면은 무문의 경지를 하나 또 넘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게 그 마음자리에서 확인되시면 스밤진구의 서문이 이해가 되셨으면 끝난 거예요. 지금 무문의 경지를 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뭐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뭐 왕 찬송하는 내용이 그래서 뺐어요. 그럼 빼고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무문해계가 또 서문을 썼습니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무문관이니까 무문해계 선사가 서문을 어떻게 썼는가. 그 이제 내용은 아까 그거보다 2배 정도 긴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선종 무문의 관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음을 법문으로 삼는다. 이미 문이 없는데 다시 어떻게 통과하는가? 듣지도 못했는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집안의 보물이 아니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시작과 끝이 있으며 이루어짐과 부서짐이 있다는 말을, 이 말을 못 들어봤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견해도 바람이 없는데, 이러한 견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도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 이 설명한 것도, 내가 앞에 설명한 것도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같고 멀쩡한 살을 긁어서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은데 하물며 언구는 말에 머물러 이해를 구하겠는가. 막대기를 휘둘러 달을 치려는 것과 같고 신발을 신은 채로 발바닥을 긁는 것과 같으니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는 짓이다. 그런 짓이. 내가 소정 무자년 여름에 동가의 용상사에서 수자로 있을 때 납자들이 가르침을 청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공안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기와 조각으로 삼았다. 이 화두들을, 48개 화두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학인들을 인도하면서 뜻하지 않게 베껴 쓰게 되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책이 되었다. 처음에는 앞뒤의 순서를 정하지 않았는데 합쳐서 48칙이 되자 마침내 무문관이라고 불렀다. 만약 한 사람 참된 대장부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한자로 칼을 휘두르며 곧장 뛰어들어 8개의 팔을 지닌 나타도 그를 막지 못한다면 설사 인도의 28대 조사와 중국의 6대 조사를 할지라도 다만 동정을 살피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머뭇거린다면 마치 창문을 사이에 두고 달리는 말을 구경하는 것처럼 눈을 어둡게 할 것이니 벌써 기회를 놓쳤다. 개송으로 말한다. 큰 길에는 문이 없으니 천차만별 한 곳에 모두 길이 있다. 이 관문을 뚫으면 우주에 홀로 거닐 것이다. 이게 무문해계선사의 서문입니다. 참 옛날에는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문학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하셨지만 맥락은 다 한 맥락밖에 없어요. 이러한 그 문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설명은 착실하게 해드리겠지만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문구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종무문의 관문. 이 선종무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음을 법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마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마음이 뭐죠? 재불재성의 시민,
그걸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선종이에요. 그걸 놓치면 선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경지를 놓쳐버리고 책에 어디 있겠지, 누구를 만나면 주겠지, 이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 요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바로 들여다봐라. 지금 그 마음을 봐라 이거예요. 오직 이때 이 마음을 바로 보면은 바로 이 문 없는 바로 이 경지, 이것이 바로 법문이다 이거예요. 오직 이것이 법문이지 이거 말고 글자로 된 게 법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게 법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걸로 행위하시고 그걸로 말하고 그걸로 걸어가시고 사람들하고 대화하시고 시비에도 판단하시잖아요. 거기 그 자리가 드러나야 그게 법문이에요. 그거 놓치면 법문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으로 들어와서 오직 그 자리로 의지해서 법문을 해야 된다. 그게 선종무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문이 없는데 다시 어떻게 통과하는가? 문이 없지 않냐? 이미 한번 봐라. 문이 어딨냐? 뭘 어떻게 또 그 자리에 들어가란 말이냐? 어디를 통해 들어가고 누구 말을 통해 들어가고 어떤 방법을 통해 들어가란 말이냐? 이미 문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선사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그 자리를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문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통과하냐 여기를. 그리고 듣지 못했냐 어떤 말을? 문으로 들어온 것은, 이런 말 안 들어봤냐? 문으로 들어온 건 집안의 보물이 아니다. 그 어떤 문으로 들어온 건 집안의 보물이 아니고 오직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은 시작과 끝이 있으며 이루어짐과 부서짐이 있다는 걸. 네가 진짜 보물을 얻고 싶다면 오직 이거여야 된다. 보물을 얻고 싶다. 이거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작과 끝이 있고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물이 아니냐. 너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견해도 바람이 없는데, 이러한 견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너한테 설명했지, 문이 원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리고 이 문 없는 문으로, 무문이 아니라 있는 문으로 들어온 놈들은 전부 다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들인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한 이것도 결국 바람 없는 강가에 물결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다. 나도 지금 이거 하고 있지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도 바람이 없는데 물결을 일으키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것조차도 물결을 일으키는 짓이다. 그리고 멀쩡한 살을 긁어서 상처를 내는 짓이다. 가만 놔두면 이렇게 청정한데 내가 이거 설명하겠다고 자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 고요한 바다에 파문을 일으키는 일이고, 바람도 없는 고요한 바다에 파문을 일으키는 일이고, 멀쩡한 살에다가 긁어갖고 상처 내는 짓 아니냐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물며 언구에 머물러 이해를 구하겠는가? 내가 그 자리, 내가 말을 설명해가지고, 하물며 내가 말을 설명해가지고 이해를 구하겠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내가 말을 통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냐? 이게 전부 다 원래 온전한 것들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이 깨달음을 구하면 깨달음을 구할 수, 오히려 깨달음을 구하는 그 마음이 방해가 되어서 깨달음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행복을 찾잖아요 여러분들. 행복을 찾는데 행복 찾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행복을 못 찾아. 나는 뭔가를 구하잖아요. 행복은 구해야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항상 행복을 위해서 저 직장에 대한 어떠한 그 만족도 다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저도.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구하니까. 원래 그 자리로 돌아왔다면 이미 온전한 것을. 깨달음도 이와 같다. 무언가를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멀쩡한 살에 상처를 내는 짓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막대기를 휘둘러 달을 치려는 것과 같고, 깨달음은 말에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언어도단, 말에 깨달음이 있지 않은데 달을 따려고 이렇게 흔들린다, 막대기를 달 따려고 막대기를 휘두른다 한들 달에 접근이나 됩니까? 뻘짓이다 이거죠. 뻘짓이다. 허망한 짓이다. 그 다음에 신발을 신은 채로 발바닥을 긁는 것과 같다. 아니 발바닥을 긁어야 되는데 엄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한 짓을 하고 있다. 이게 뭔 관계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소정 무자년 여름에 동가의 용상소에 수자로 있을 때 납자들이 가르침을 청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공안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으로 삼았다. 내가 이 문 두드리는 기와조각 정도로 내가 공안을 가지고 니네들한테 설명한 것이지 문 열어갖고 확 집어 넣어준 건 아니에요. 문 두드리는 기와조각 정도로 그동안의 그 수많은 선사들의 이야기를 삼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어느 정도 쓰면 돼요? 문 두드리는 기와조각으로 쓰면 돼요. 마치 이 글 속에 어딘가에 답이 있다. 이 글에는 답이 없어요. 이 글이 오고 가는 그 자리가 답이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선문답하고 앉았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한다는 거야. 야, 뭔 선문답하냐 너? 뭔 뻘소리야. 나 네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속에는 없다니까 답이. 그 말이 오고 가는 당처가 답이야. 그게 선문답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문답은 오히려 말을 쓰는데 아주 정교한 말을 쓰지요. 아주 화려한 말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무문 회계 선사도. 그런데 그 말 속에 답이 있다 없다? 말을 쓰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컷 말해놓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다가 모순돼 말의 길이 끊어져요. 그러면 본질이 드러나. 그래서 그게 말길을 이해하는 말이면 화두가 될 수 없어요. 이해 안 되는 말이어야 그게 말이 끊어지거든. 그래서 화두의 특징은 뭡니까? 말을 이해를 상식과 우리가 논리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화두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어요? 항상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치적으로 풀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는 선문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다 꽝이에요, 꽝. 그냥 한마디 내뱉는 순간 다 꽝이야.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제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기회 있을 때마다 학인들을 인도하면서 뜻하지 않게 베껴 쓰게 되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책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여름 동안에 같이 공부했고 그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은 1칙부터 48칙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가 48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순서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뽑아다가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순서대로 묶어서 책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앞뒤의 순서를 정하지 않았는데 합쳐서 48칙이 되어 마침내 무문관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한 사람 참된 대장부가 이 대장부라는 말은 우리 맹자 선생님이 쓰는 말인데 대장부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칼 한 자루를 휘두르며 곧장 뛰어들어 8개의 팔을 지닌 나타라는 게 신이에요. 신. 뭔 신이냐면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에요. 얼굴이 3개고 팔이 8개에 있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입니다. 불교에 그런 건 없어요. 다 힌두교적 영향으로 다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 나타도 그를 막지 못한다면 설사 인도의 28대 조사, 예전에 33조사 얘기 들어봤죠? 삽삼조사. 그렇게처럼 인도의 조사가 많이, 불교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걸 28대 조사라 그래요.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해가지고 6조가 있어요. 6조. 그래가지고 그걸 6대 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할지라도 다만 동정을 살피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냐, 이런 무슨 뜻이냐면은 대단하게 깨달은 사람도, 어떠한 위력 있는 사람도 내가 진짜로 깨달음의 마음을 먹고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생사대사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뛰어들면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그거 막지 못한다. 네가 한 마음을 내냐 못 내냐 여기에 있는 거다. 아무리 대단한 깨달은 사람도 네가 한 마음 내가지고 깨달으려고 맘먹고 뛰어든다면 다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너를 존경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런데 뒤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만약에 머뭇거린다면, 깨달음으로 무문의 경지로 쑥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무문으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그 앞에 서가지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다면, 네가 그러면 마치 창문을 사이에 두고 달리는 말을 구경하는 것과 같다. 대단한 말이 있네. 저 말에 올라타요 못 타요? 못 타. 그냥 구경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문의 경지로 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구경만 하고 앉아 있는 거. 아유, 저 사람은 훌륭하네, 저 사람 대단하네, 멋지네, 그럴싸하네, 그러면서 구경만 하고 앉아 있는 꼴이요. 용기를 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진짜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싶은 대장부라면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무문으로 쑥 들어가라, 이 말이죠. 벌써 달리는 말을 구경하는 것처럼 눈을 어둡게 할 것이니 벌써 기회를 놓쳤다. 벌써 기회 놓쳤다. 네가 머뭇거리는 순간 벌써 놓쳤다. 개성으로 말한다. 큰 길에는 문이 없으니 대도무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화에도 나오는 대도무문,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큰 길에는 문이 없으니. 큰 길 우리 하도 많이 공부했죠. 예전에도 제가 대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잖아요. 대도는 특별한 방법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대도에는 문이 없으니 천차만별한 곳에 모두 길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이 없는데 길은 어디에 있어요? 천차만별한 곳에 다 있다, 길이. 그럼 이게 뭔 말이야? 문이 없다고 해놓고 왜 문이 천차만별한 곳에 다 있대? 문이 없는 무문이라는 말은, 무문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방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문이라는 건 방법이 없다. 이 말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쳤다. 대나무가 뚝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깨쳤다. 누군가가 몽둥이로 두드러 패는 소리를 싸대기를 맞고 깨쳤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대종사님도 그러잖아요. 칼을 도마에다 탁 꽂아놓고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 그렇게 깨쳤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문이에요. 무문이다. 어디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죠? 불법은 호대하여,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여 포교물을 많은 사람을 제도하여 왔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요, 들어가는 문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무상대도는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이 말이에요. 큰 길에는 문이 없으니 천차만별한 곳에 모두 길이 있다. 이 정도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저를 믿으세요. 그래서 이 관문을 뚫으면 우주에 홀로 거닐 것이다. 여러분, 우주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주라는 건 저기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계의 총합이 우주. 다른 말로 세계 이렇게 표현해요. 세계 또는 우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도 그 자리에 들 수 있어요.
언제라도 그 자리에 들 수 있어요. 이 무문의 경계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대도예요. 대도. 아, 나는 아파서 못 들어가요. 나는 화나서 못 들어가요. 짜증나서 못 들어가요. 남편 때문에 못 들어가요. 나이 많아서 못 들어가요. 여자라서 못 들어가요. 못 배워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대도가 아니에요. 이 무문의 경지는 언제 어디서나 들어가는 경지. 거기 막상 들어가 보면 오직 여러분 홀로 거닐어요. 지금 이렇게 홀로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이게 홀로 거니는 거예요. 수많은 경계 속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은 청정할 뿐이에요. 이게 우주에서 홀로 거니는 경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 야, 그러면 무문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무문회계선사가 얘기했던 서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무문관에서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청정한 이 자리야. 청정한 이 자리. 이게 무문관의 다예요. 근데 이걸 다 알았다고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유, 이거 뭐.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불가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고행을 하지 않아도, 15년씩 장잡으로 안 해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얻었습니까? 태종사님의 교법을 공부하는 가운데. 평생을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해도 무문의 경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 말로 풀고 앉았다고. 말로 풀고 앉았어요. 여러분 지금 말 한마디 안 건드려도 바로 드러나죠?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종의 특징이 이렇게 뭐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성불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보면 책을 썼다 이 말입니다. 막상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이 언어를, 선불교에서는 언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선불교에서 추구하는 이 수많은 그 문답, 이 화두, 이 언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뭐 양적으로 줄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을 쓰되 말에 답이 있지 않음이 전제예요. 그게 교회의 별전 불림문자입니다. 말을 쓰되 답이 말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금방금방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차근차근 또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선종 무문관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오직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청정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돼? 청정이라는 말도, 만약에 내가 청정이라는 말 썼다면 아는 사람은 걸림이 없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천리를 헤매겠지요. 네, 천리를 헤매겠죠. 아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아는 것이고, 그 오직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문의 관문을 통과하는 일이고 무문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뚜렷한 일원상, 하나로 뚜렷한 모양인 이 자리를 무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설명하려고 든다면 다 사족에 불과하고 또 관계없는 허망한 행위가 될 것이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대장부의 결단으로 곧장 들어간다면 시공간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항상 자유로운 깨달음의 경지를 체험할 것이다. 깨달음의 경지 안에 논일 것이다. 이게 무문회계선사의 서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망설이시겠습니까? 그냥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망설이고 계실 거예요? 바빠서. 밥 먹어야 되니까? 망설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들어가실 겁니까? 그래요. 그냥 느긋하게 갖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하래요? 대장부의 결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일상에 놓쳐버려요. 맛있는 거, 기분 좋은 거, 행복한 거,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거 쫓아다니다 놓쳐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정말
여기서는 뭐 생사를 걸고 하라고 하지만은 생사까지는 걸지 마시고 공부심을 놓치지 하지 마시고 원불교의 말씀 그대로 분발심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분발하는 마음. 그 분발하는 마음이 대장부가 생사대사를 해결하겠다고 칼 들고 뛰어드는 그 기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분발이에요. 그게 원불교에서는 그걸 분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분심. 그 분심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바로 들어가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아는 거에 그냥 내가 그냥 뭐 그 정도는 대충 알지 하고 그 문 밖에서 계속 머물렀다가는 실제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문 밖에서 머물렀다가는 여러분은 그냥 구경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구경꾼 되고. 대략 정리되셨습니까? 예. 오늘 그 첫날, 오늘 무문 해계선사의 무문관을 공부하는 첫날, 대종사님께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양면으로 밝혀주셨잖아요. 선종의 특징은 뭡니까? 인과보응을 챙겨요, 안 챙겨요? 인과보응을 버려버려요. 특징이 그래요. 조사선의 특징은 불생불멸한 자리를 바로 그냥 말하지, 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도 포함하지 않고 그거 위에는 가치를 두질 않아. 그게 좀 약간 그 뭐랄까 조금 치우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해서는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좀 보여요. 이런 글들을 보면. 왜냐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중심의 설명에만 가치를 부여하니까 출세관적이고 또는 불생불멸 이러한 자리를 중심으로만 하고 또 문자를 안 세운다고 하지만 문자를 안 세워버리면 누가 거기를 이해하고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만약에 이 무문관의 방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이론상의 자리를 자각할 수 있겠어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 대종사님께서는 공부하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전통은 불가적 전통이고 선불교적 전통이고 원불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열을 내고 뭔가 막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박근삼 교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나? 이제 선불교로 넘어가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걸 존중하는 입장에서 선불교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 저희 보면서 조목조목 비판해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은 요거대로 이해하려고 저도 나름대로 그 저의 욕망을 누르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1칙부터 저기 48칙까지 순서대로 갈 텐데, 저는 뭐 한 개, 두 개 갖고 보낼 생각 없고 막 10개씩 끝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끝내버리려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시간도 재미있는 시간 기대하시고,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예. 대종사님께서도 의두요목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종사님의 의두요목을 공부한 상태에서 덤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